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주님 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데 또 해봐. 그러다가 이제 주님 이제 됐는데요? 이럴 때 온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안 되는데 지금 되네요. 연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배경이 유월절 전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는 그 다락방강의 시점이 되는 그 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진정한 유월절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세족식,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보존하시는지, 그러한 내용들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세족식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전에 전제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범위를 조금 좁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란 말은 우리 인간한테는 참으로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충성해라. 근데 끝까지 잘 안 되죠. 하다가 보면 들쑥날쑥.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라는 말, 그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말인데 텔레라는 게 멀리 있는 거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원경의 그 텔레스코프 여기서 따오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 텔로스라는 말은 지금부터 끝까지 멀리 보고 이들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답게 만든다, 성도답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 그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하신 목적을 다 이루신다라는 그 의미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충성을 다 하셔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완전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그 뜻을 모르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물질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물질을 주고받은 현상 자체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렸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줬다, 이거 자체는 사랑이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주고받는 물리적인 현상만 본다고 딱 하면 그 물질주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헌금도 여러분 그냥 헌금을 드렸다, 내가 물질을 드렸다, 교회 물질을 받았다, 이거는 여러분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온전한 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건 물질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은 상징적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내가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담아 드린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랩도 네가 전부를 드렸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뭐든지 그 마음에 담긴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쓸 줄 모르는 자녀에게 무작정 돈을 왕창 줬어요. 어떤 집 가보니까 막 자녀의 책상에 100불짜리가 쌓여있어. 걔는 그게 돈인지도 몰라. 돈이진 않은데 너무 흔하니까 참 돈을 싸놓고 살아보고 싶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50센트짜리 실버 코인을 갖고 싸놔요. 그럼 싸놓는 거잖아.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자식한테 줬는데 자식이 그 돈으로 잘못됐어. 그럼 그게 돈을 준 게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고 사랑이 아니라
주었으면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지만 그 사랑의 온전한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안타깝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향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저 목사는 저 소리를 할까? 알아야지만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요. 안 그러면 꼰대, 안 그러면 라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서의 또 내용을 보면 이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오랜 시간에 그 테소스 완성이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고 믿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으니까. 근데 이제는 알겠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뭔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의 의미를 담긴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세수대야 펴놓고 발 씻어갖고 퍼포먼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게. 결국 이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드리셨습니다. 이 전에 분위기 어떠냐면 서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할까 자리 다툼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모여갖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드리시고 겉옷을 벗고 제자들에게 오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모습은 이 당시 노예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좀 더 이런 모습을 보시면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재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겉옷을 벗고 띠를 띠는 이 모습을 어디서 또 표현하냐면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보시면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룬다, 그 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세족식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가만히 있었나 봐요. 근데 베드로가 보기에 이게 자기가 이제 씻을 차례가 되니까 주님 잠시만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제 순서가 가니까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제 발을 시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당황하는 거겠죠, 이 어투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7절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 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거절하는 건 뭐냐? 즉히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요? 어떻게 주인이 노예 발을 씻기냔 말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발을 씻긴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모를 거야. 알아. 네가 알 리가 없어. 그러나 일단은 시침을 받아. 가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신앙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죠? 뭘 해도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일단 믿어! 나중에 알 거야. 이것밖에 할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최대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인 내용을 갖고 설명하지만
그게 한계가 다 달 때겠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믿어. 나중에 알게 될 때까지 믿어. 물론 이런 맹목적인 믿으라는 말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오직 했으면 그럴까.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시쳐주지 않냐면 8절에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시면 시쳐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알게 돼도 일단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시쳐주는 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한술 더 떠서 그러면 이 형 시쳐주시면 몸도 시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좀 엉뚱해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칠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한데 너희가 깨끗한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목욕한 자는 이제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을 뭘로 해석하냐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날마다 그 살면서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은 씻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뭐 그게 아주 틀렸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발을 씻었다라는 의미는 그냥 일상에서 지은 사소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발이 더럽기 때문에 너는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너희들이 일상에서 죄를 져서 너희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맥에서는 너희는 오히려 온몸이 깨끗한 자다. 온몸이 깨끗하다면 발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만 더럽다고 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장면에선. 즉 발도 깨끗한데 깨끗한 발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더러워져서 씻어야 된다. 날마다 그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바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논지의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은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않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을 씻기는 자. 여러분 우리 깨끗함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우리가 모든 주님으로 인해서 더러움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깨끗한 자로 목욕한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따라서 깨끗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곧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그 더러운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자였는데 주님께서 씻어주셨다. 너희들은 발을 씻기시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관계에 지금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유다를 언급했지 않았습니까? 다는 아니다. 우리 유다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붙들려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은 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쭉 17장에 나와요. 그 17장의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는 말고 두 구절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뭘 통해서? 발을 씻어서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을.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앞으로 계속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걸 기억나게 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나를 숨을 쉬게 해.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내가 주님을 잊혀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걸 잊어먹으면 우리는 항상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것이 주님 덕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착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주님의 안에 붙들려 놓은 자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다. 그거를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기는 것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만이 성도는 어떤 환경이나 일에서 염려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은 뭐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주님의 마음도 그러실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알지 않을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알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12절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물어보신 느낌이 있어요.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행한 거 너희 혹시 아니? 혹시란 말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죠. 모르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니?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얼마인지 조금이라도 그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없겠니?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자식 길러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부모 마음 조금이라도 아니?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가 지금은 아니지만 와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냐고 모르는 줄 알지만 그래도 알길 원하는데 그러나 영원히 몰라서는 안 돼. 언젠간 알아야 돼. 조금씩 너희들 삶 속에서 조금씩 알아가야 돼. 우리가 심령이 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눈이 가려진 소경과 같이 지금 상황들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게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도 성령을 받고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할 때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이 원래 우리의 아들, 아주 성질이 지랄 같았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의 사로. 왜 그랬습니까? 주의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보시면 요한이 이제 말년쯤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그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알아달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서 내가 그 대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발을시키는 거, 주님이 나를 발을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에 있군요. 그건 날마다 기억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신앙 기억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신명기에 2세대 모압 형제에 놓고 왜 너희들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거 아냐? 근데 그 뜻을 몰랐죠. 상당한 시간이 흐른데 이제 보니까 하나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안 되더라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은규한테 배웠어요. 요즘은 이제 자녀들한테 배움의 기회가 참 많아요. 뭐냐면, 아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야? 저는 사람들한테 관계할 때 항상 그 말을 매직 워드를 써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야, 뭐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지.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그렇게 서로 관계가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야. 그거 진짜 매직 워드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녀들하고 내가 적용하기 시작했어. 그날부터.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밤늦게 뭐 게임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나 때도 그랬다. 나 때도 PC방 갔어. 스탄이라고 밤새웠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 겪은 일이 뭔지 알아? 그거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그럼 어떻게 와? 깊은 감격과 벅찬 감격이 와. 가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런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청년 때,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말, 하나의 행동, 그게 갑자기 생각나갖고 눈물이 벌컥 터질 때가 있어. 그땐 몰랐는데 내가 자식 지금 기울여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돼. 그때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되더라. 인간은 깨닫는 시간이 필요해요. 깨달은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머리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또 가슴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실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고 듣고 생각한 것만 갖고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관념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제 몸으로 제사 드려라. 몸으로 한번 살아봐라. 직접 여러분이 겪는 사건 속에서 몸이 닿아야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발을 시킨 것 같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새겨라. 여기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깨달은 것만 갖고는 안 돼. 너희들이 그래서 그 깨달은 것 갖고 서로의 발을 시켜라. 할렐루야. 이제 서로의 발을 시켜봐야지 주님께서 시켜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지금 몰라도 너가 이제 커서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야지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목사의 속을 그렇게 그 속썩인 성도 자식이 목사를 만들어 봐야지 그 목사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14절과 15절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내 발 씻겨? 이게 아니라 뭡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러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본이라고 번역된, 여러분 우리가 본 뜬다라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종이나 옷을 만들 때 본을 뜨죠. 그게 휘포데이그마라는 헬라어인데, 그게 눈 아래 이렇게 놓고 야 이거 그대로 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시킨 거
그대로 따라해?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미 행하신 일들을 직접 너희들이 보았고 곁에서 깨달았으면 이제 너희들도 그와 같이,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이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뭘 하나님 알게 할 거야? 너희 시킨 것을 보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게 되길 원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12제자는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으냐라는 층층한 그 갈등과 지금 질투들이 맞부닥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렇단 말입니다. 결국 먼저 발을 씻겨주지 못하고 씻김을 받은 후에 씻기겠다라고 눈치를 보다가 씻지 않고 잔치에 임한 경우도 있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씻기는 일을 누가 먼저 하느냐?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사랑받고 내가 그 받은 사랑 갖고 베풀 거야.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너가 나를 먼저 용서하면 내가 널 용서할게. 그러면 사랑받거나 용서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가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고 불평을 해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랑받는 자가 누구야? 도대체 주는 자가 없는 친절을 누가 받을 수가 있어? 받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는 자의 입장에 섰으면 상황이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래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왜 그래가 아니라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교회 아닌가? 먼저 사랑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또 나를 존중해 주기 원하는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교인들이 참으로 많아요. 내가 교회 나 알아주는 교회로 갈래. 나 알아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다 찾아가 봐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보따리 싸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봤자 여러분 그건 다 도루묵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하며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여러분 방향을 조금 바꾸십시오. 여러분 사랑도 받는 것만 아니라 내가 주는 쪽으로 한번 주도권을 여러분 잡아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럼 서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본이 되는 거야. 내가 화목의 본이 되겠다. 내가 사랑의 본이 되겠다. 사람은 앞서가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뒤따라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닮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까지 쫓아왔어요.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에베소 사역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밀레도까지 장로들이 와갖고 가지 못합니까? 막 붙잡아.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당부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이제 본을 보이면 살아라. 그 얘기한 거예요. 보시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내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내가 발을 너희들이 씻겨준 거 기억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행동을 에베소 장로들이 지난 3년 동안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정말 물질에 대해서 탐심이 없구나. 또 동료와 교회들의 필요를 위해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니 안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 많죠. 말 잘하는 사람 많죠. 이렇게 하자는 사람 많죠. 그러나
그러나 무릎 꿇고 수건을 동임해서 종의 못으로 발을 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필요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는데 주는 게 사실 더 복이 있는 거다. 너희도 이미 주님의 사랑 받았잖아. 이제 주는 자로 좀 살아봐. 맨날 뭐 없어요,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염두에 두는 거는 행동과 삶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를 보답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발을 씻기는 관계로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갖고 이웃 사랑을 해야 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은 하나야.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도 그와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돼. 근데 나 괴롭힌 사람 내가 가만 둬 뭐 이러면서 칼을 갈고 살으니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너가 먼저 나를 용서해야 돼.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일 해결이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 부질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내가 용서 먼저 할게. 내가 먼저 잘못할게. 이것이 진정한 본 아닙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처럼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방법과 내 기준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죠. 그냥 길은 뭐예요? 그 길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죠. 없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내가 본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 내가 이렇게 발 씻었으니까 너희들도 발 씻어. 잠깐만 우리 연약해서 주님 못합니다. 뭐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또 이런 부분에선.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롤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롤모델을 통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누구의 롤모델이 되셔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 롤모델이 되셔야 돼요. 아 내가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자로 자녀에게도 베푸는 자로 살아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뭐다? 본받은 자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그래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를 내면서 살면서 자신의 법대로 사역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역했어.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으면 나도 가는 거야.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면 나도 지는 거야. 그런데 그건 주님의 목. 나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힘들죠. 그래서 위대한 삶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뭔가 많이 일어난 것 같다고 위대하지만 결국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 그냥 주님께서 하신 대로만 살면 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주님 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데 또 해봐. 그러다가 이제 주님 이제 됐는데요? 이럴 때가 온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안 되는데 지금 되네요? 그럴 때 주님께서 잘했어. 지금 못해도 나중에 너희들이 알고 행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또 본받아야 돼. 이게 자신에 있어서 그 사역의 철학이었어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향한 본받은 자의 고백과 더불어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돼. 사도 바울은 그런 정체성 갖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표대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상급을 통해서 나는 간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나는 간다. 나도 가니까 너도 와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는데 너는 잘해야 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자녀한테 믿음으로 살려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 엉터리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주님이 나를 발을 씻기셨다. 나를 발을 씻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완전치 않은 거, 연약하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자녀가 나 이런 모습을 안 닮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도 사실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내 자녀가 주님을,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무엇을 알아야 돼? 발을 씻는다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발을 씻김을 그 의미가 있다란 말입니다. 바로 앞절에 이거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시쳐라.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겼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이죠.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될 자가 낮춰서 종을 섬겼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 이게 섬김이 아닌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섬겨야 될 자가 마땅히 섬기는 것을 공로로 가거나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에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섬김을 주러 오셨다. 당연히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다라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여러분 이제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시죠? 어머니가 훌륭하다라는 건 뭘 갖고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희생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거야. 아무리 자식이 교수고 뭐고 잘 나간다고 해도 어머니 앞에서는 애기가 되는 거야. 왜? 나를 위한 희생이 얼마나 크게 알았기 때문에 대학 교수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애기가 된다고요. 그게 정상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가 위대한 거죠. 희생의 권위가 있어야지만 가슴이 열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희생하신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야.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참된 섬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거야. 내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머무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씻어주는 거.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나는 너무 많이 받았어. 난 너무 많은 신세를 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내가 준 것 없고 받은 것만 많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교회 와서 섬김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죽으라고 섬기기만 했어. 이렇게 하면 뭐가 불평만 하고 피곤한 거야. 우리 다 받은 자 아닙니까? 그만큼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항상 받은 자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시편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주님께 주십시오 하다가 환경이 안 열리면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시험 받아갖고 교회를 안 나와.
이거는 여러분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결국 겸손한 사람은 자격 없는 내게 너무 많이 주셨음을 가슴 벅차면서 살아가고, 교만한 사람은 받은 것이 없다고 계속해서 투정하고 피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진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의식 속에 가지게 된 동기는 디모데전서에 엿볼 수가 있어요. And Apostle Paul in Timothy, he states that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through formerly I was a blasphemer, persecutor, and insolent opponent, but I received mercy because I have acted ignorantly in unbelief.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And the grace of our Lord overflowed for me with the faith and the love that are in Christ Jesus.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The saying is trustworthy and deserving of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 I am in foremost.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But I received mercy for this reason, that in me, as the foremost, Jesus Christ might display his perfect patience as an example to those who were to believe in him for eternal life. 바울은 자신이 회심 전에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대해서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로서 죄인 중에 개수였다고 말을 합니다. Paul says before his conversion he was an abuser to Christ and Christians. 하지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으며 그와 같이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장차 믿는 모든 자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If we wore the mercy of Christ, the reason for that is Jesus has infinite amount of love and grace. This love and grace should be reflected towards everyone.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And because of that, Apostle Paul says, "My little children, for who I am, again in the anguish of childbirth,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For those who know, this is the grace, and I want this to be embedded in your hearts.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The Holy Spirit has given us grace and endless love, and we must do this on this very earth.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 사랑에 힘입으며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nd I want this love to be a strength, and a strength where we wash each other's feet. And I want you to live in God's grace.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발을 씻기시면서 이것이 끝까지 너를 사랑하신 거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를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사랑 나누는 자로 먼저 본을 보이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